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찾아 놓으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오셔서 성경을 미리 좀 찾아 놓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다니엘서 1장 오늘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에 속하죠. 거의 성경 한가운데 좀 시편 지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선지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갖고 뜻이 있는 곳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고 계시죠? 집에서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보고 계시고 또 휴대폰으로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동참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실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들도 늘 계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이제 오실 수 있으면 기도실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훨씬 더 기도를 간절하게 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렇게 여러분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치판은 소란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경제적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세계 곡창지대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곡물들을 공급하는 기지인데 그것이 지금 파괴되고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엄청난 요즘은 이제는 뭐 이태원 사건을 비롯해서 이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몇백 명 죽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눈도 갔다가 안 해요. 또 죽었구나 이렇게.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이런 참사들, 난리들의 소문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고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장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요. 다니엘서를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네,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자꾸 찾아서 읽도록 노력합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1절, 2절. 자, 마태복음 24장. 휴대폰으로 검색하시면 휴대폰을 검색하시고요.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셨어요. 이 성전 완전히 망한다. 여러분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 그 땅의 핵심이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을 말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한다. 이 저주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무서운 예루살렘 종말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질문합니다. 질문 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최고의 관심사는 언제 망하느냐는 거죠. 망하기는 망하는데 언제 망하느냐. 그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예. 그 심판의 날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무슨 징조? 예. 때와 징조에 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와 징조에 대해서 쭉 설명하시는 그 구절이 4절 이하에 나오는데 4절에서 10절까지 쭉 이제 그 주님께서 그때의 징조를 예루살렘의 종말의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 보고 이런 원근투시법이라고 그래요. 원근투시법.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면요. 산봉우리가 이렇게 막 겹쳐서 계속 있어요. 그죠? 큰 산봉우리가 겹쳐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산봉우리들이 붙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또 엄청나게 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라보면 마치 그 산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두 가지 사건,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을 한꺼번에 보고 한꺼번에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똑같이 종말을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의 종말을 선포하시면서 세상 종말을 선포하시면서 그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징조 뭡니까? 엄청난 이단들, 적그리스도들, 예,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이단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이단들이 40명이 넘어요. 통일교,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 안상호 하나님의 증인들, 여러분 4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그냥 미혹당합니다. 미혹당한다는 것은요, 똑똑해도 미혹당합니다. 똑똑해도. 그냥 거짓의 영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개구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거짓의 영들. 예언을 하는데 가짜 말을 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경 말씀 아닌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복음 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거짓 복음입니다. 자,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8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종말의 특징 뭡니까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 여러분 이 세상은요, 뉴스를 키면 날마다 난리예요. 날마다 난리입니다. 코로나가 난리입니다. 코로나. 집단적으로 죽임 나가는 사건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 인도에도 그 출렁다리에 올라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출렁다리 줄이 끊어져 가지고 한꺼번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예. 전쟁의 소식. 민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커지는지, 민족 간의 갈등이 계속 깊어져요. 이토록 정보가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세상 문명은 엄청나게 발달했는데요, 갈수록 국가 간의 갈등, 오늘날처럼 이토록 국가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이 심한 적이 없어요. 얼마나 치닫는지 몰라요. 거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요. 계속 북한에 하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기근과 지진. 그러니까 이 종합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딱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합쳐갈 수 있어요. 전쟁, 자연재해, 그리고 뭐예요? 전염병, 질병. 이 세 가지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종말의 징조로서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환난의 시작이라.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이제 종말의 징조죠. 종말에 계속되는 징조, 전쟁,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 거기다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9절 10절 핍박과 박해입니다. 핍박과 박해. 그럼 이제는요 선교할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지금 시진핑이 제3계 집권을 하면서 또 교회를 또 추방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사역자들까지도 추방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한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자까지도 핍박하고 있어요. 자기들 교회를 보면 깔아뭉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회격권 선교사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카자흐스탄 선교사를 만났는데요. 선교사로 추방당하고 어떻게 다시 들어갔나 했더니 사업 비즈니스로 들어갔다. 비즈니스. 형님이 하는 회사의 지점장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사역하기가 이제 힘들어집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2절 사랑이 어느 때보다 식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식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선교지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한국이요 사랑 없으면 피부로 느껴진대요. 이게 피부로 느껴진대요. 자기 교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지금 개인주의가 극단을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종말의 강력한 증거. 뭡니까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성경번역 선교에서 전 세계 언어가 6,000 언어, 전 세계 말의 종류가 6,000가지예요. 5,000개 이상으로 지금 성경이 다 번역됐어요. 남아있는 것은 1,000개도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아주 빠르게 성경이 번역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거의 다 땅끝까지 다 전파됐어요. 땅끝까지 하나님 복음이 다 전거됐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징조에 대한 소식을 들으실 때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무슨 종말의 징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요,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원래 세상은 시끄러운 거야. 아니, 널 언제 세상이 그랬지, 뭐 안 그런 적 있냐. 그래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위험하죠. 무감각한 사람들. 종말의 징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안 쓰고 똑같이 삽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쁜 소식을 계속 듣다 보면요, 마비가 돼요. 나쁜 소식을 계속 듣다 보면요, 그게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개구리 뜨거운 물에 삶는 방법 아시죠?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튀어나와 버립니다. 근데 개구리를 딱 집어넣고 찬물을 넣고 물을 끓이면 소뚜껑을 열어놔도 안 튀어나가요. 처음에는 떳떳하거든요. 아, 좋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익습니다. 어느 순간에. 못 느끼는 거예요. 이제 느끼고 나오려고 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모든 심정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삼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식을 듣고 무감각하면요, 우리 심령이 마비되고 양심이 마비되고 감각이 마비되면
종말의 무서운 소식을 들으면서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이런 감각 없는 사람들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24장 37절 보세요. 37절. 24장 37절. 예.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어요. 심판이 진행돼도 모릅니다. 아, 이제 마지막인데 정신을 차려야지, 깨어 있어야지, 못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에 무서운,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원수가 있다면, 방해물이 있다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 세상에 푹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시간표 못 느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무감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의 롯의 사이들 아시죠? 소돔성의 롯의 사이들, 소돔성 죽음의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해서 마지막 통첩을 했어요. 이제 망한다. 너희들 빨리 떠나라. 자, 창세기 19장 12절 14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서인아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러지짐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죠.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때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은 그냥 다 흘러보냅니다. 그걸 안 붙잡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못 들은 척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이겼어요. 농담으로. 오늘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합니다. 원래 세상은 시끄러운 거야. 두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무서움에 빠지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은행에는 돈을 찾아서 보관하고. 여러분, 국가가 보존하면 돈 찾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비상식량 마련하고요. 생수 마련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일상을 잃어버립니다. 이런 두려움에 갇힌 자들을, 두려움을 심어주고 두려움에 갇힌 자들을 통해서 날뛰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단들이에요. 예를 들면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건물 계속 사들이잖아요. 세력이 부흥돼서 건물 사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예수님 종말이 다 됐다 이제, 그래서 피난처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탈탈 털었어요. 계속 털어가지고 지금 집들을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딱 건물을 사면 건물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요, 표시도 안 나게 자기들 예배당 만들어요. 그거 뭐죠? 다 교주재산이에요. 교주재산.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주재산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빠지면 일상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했던 그 말처럼요,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가정 안에서, 일터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소중해요. 근데 두려움에 붙잡히면 일상을 잃어버립니다. 평정심을 잃어버립니다.
자, 이런 종말의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32절 볼까요? 32절. 24장 32절. 33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따라합시다.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지금 바로 가까이 와 계세요. 역사의 문빗장을 닫으시려고 문을 자꾸 닫으시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지금.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듣거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 지금 단풍이 노랗게 물들었어요. 단풍이 노랗게 물들고 있어요. 어느 철입니까? 가을이죠, 가을. 저녁에 막 해가 넘어가는데 벌겋게 넘어가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날씨가 뭐 어떨 것이라고 예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는 느끼지만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징조는 보면서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 먼저 징조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5절. 자, 15절 읽어볼까요? 24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 멸망에 가져간 것이 예루살렘에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뭘까? 딱 보면 알아요. 다니엘 시대에 벨사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절하했던 것처럼 우상숭배의 시작이죠. 우상숭배의 시작.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거든. 무조건 도망치라는 거예요. 무조건. 예루살렘의 멸망 때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를 보면 무조건 도망치라는 거예요. 집 안에도 들어가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집 안에 물건 가지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치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환란의 시간이 겨울철에 오지 않기를 기도하라. 겨울이 되면 왜 힘듭니까? 도망치기 힘들거든요. 어린아이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을 못 치니까.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도망을 못 치니까. 도망쳐야 그냥 폭탄이 떨어진데 도망을 쳐야 되는데 못 치니까 당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때는 도망칠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도망칠 데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15절 보시면 다시 보세요. 15절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의 은혜 안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끼어 있어요. 말씀의 은혜 속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때구나. 그 말씀이 이때를 가리키는구나. 그게 끼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빠가지고요. 먹고 사는 일이, 여러분,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들 때는 인구가 아이들이 120만 명이 태어났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24만 명밖에 안 태어납니다, 지금. 아이들이 안 태어나요. 인구 절벽이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제가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학교 문 다 닫습니다.
병원 다 문 닫아요. 엄청난 지금 재앙이 우리 앞에 지금 보이잖아요. 통계 숫자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치권에서는 대책이 없어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서 3,400조를 쏟아부으세요. 3,400조. 1, 2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백조를 쏟아부었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갔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에 휘둘려서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일에 갇히면 안 됩니다. 일이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누가복음 21장이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에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은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부흥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명이 더 믿고 진정한 부흥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뜨겁게 믿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 생활에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일에 빠져가지고요, 이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주일을 한번 빼먹어 보세요. 한 번 빼먹고 더 먹어 빼먹고. 여러분 3주만 빼먹고 2달만 안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2달만 주일을 빼먹으면요 신앙 바닥 다 나요. 그 다음부터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36절에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면 내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를 나의 상이 안에 지금 기도가 살아있느냐를 보면 돼요. 기도가 살아있느냐를 보면 됩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생활은 내가 깨어있는지 아닌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않습니다. 말씀에 경청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그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가실 길을 아시고,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구나. 이번이 마지막 방문이구나. 그래서 향유를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드린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선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쏟아붓는 거예요. 복음이 진행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깨어서 기도하며 보좌 앞에 나가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온통 깨어있으라는 메시지로 가득해요. 마태복음 20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에베소서 6장 18절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어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두 번째 뭐라 말씀드렸어요? 껴있으라.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 45절부터 나옵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 자, 한 구절만 읽을게요. 24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주님께서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참 단일 기도를 하면서 정말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나와서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더 감사했어요, 여러분. 근데 김성재 선교사님, 그 필리핀 선교사님, 어린아이들 선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냥 제가 느끼기엔, 하나님 내가 너무 때가 많이 묻었군요. 내가 너무 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저게 진짜인데, 저게 첫사랑인데, 저게 진짜 주님을 섬기는 건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죄송스러웠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시 좀 볼까요? 네. 플레이 하시죠. 거기 플레이. 네. 소리가 안 나네. 밥도 짓고 처음에 청소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됐어요. 권사님 저를 붙더니 막 우시는 거예요. 성사님 이게 뭐냐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나? 차가 있나? 우리 차 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필리핀 사역 17년인데요. 차 산 지가 지금 3년밖에 안 됩니다. 차를 살 수가 없어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제가 차를 먼저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걸어다니면서 박스 나누고 했거든요. 그걸 보시고 막 저를 붙잡고 우는 거예요. 제가 불쌍하다는 거죠. 안 됐다는 거예요. 혼자 와가지고 이 무슨 고생이냐. 그때 제가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행복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의 자리에 헌신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시죠. 우리 뿔라초등학교 아이들의 믿음의 선포를 네. 참 그 한마디가 감동을 주죠. 네.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권사님이 와서 볼 때는 막 그 필리핀에 와서 정말 고생하는 거 너무 안 돼가지고 펑펑 울면서 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시느냐고 했는데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3시간 예배드리고 네. 좀 짧게 예배드리더니 막 더 예배드려달라 그러고 그리고 막 못 먹어서 막 굶어 죽어가면서도 성경 쓰게 하고 그 죽어가면서 마지막 고백이 선교사님 그동안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런 믿음의 고백. 어머니가 칼을 던지는데 칼을 피해서 예배당에 와가지고 밥도 굶은 애가 앉아서 나와서 간증하기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엄마 칼이 안 맞고 예배 드리러 와서 너무 감사. 그 영적인 전투를 이기고 나와서 그 엄청난 영적인 싸움에서 어린아이가 승리해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게 충성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충성하라,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앞부분에 열처녀 비유. 13절. 자, 2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껴있으라.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 배우죠. 이게 뭡니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서 2배로 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 없이 섬기는 모든 것들은 가짜입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화가 나죠? 안 한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충성하시고 난 다음에 기쁨이 샘솟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사랑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 초라한 어린아이를 향해서 주님 사랑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심판, 마지막 주님이 보호자 앞에 앉으셔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 메시지가 2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시간에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종말의 시간인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돼요. 제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지난 주간에 신갈래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너무 고마웠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나가는 길이지만은 저를 생각해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 같이 먹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뭐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저는 돈이 없었어. 그놈은 돈이 문제다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이러니까 그 선교사님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뜻이 있는 곳에 돈이 따라온다. 그쵸? 제가 부끄럽더라고. 우리는 뭐 하면 돈 때문에 못한다. 우리는 뭐 이런 상황이 안 돼서 못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대학교 공부할 때 시간이 안 나요, 진짜. 아르바이트 해야 되죠. 뭐 교회 섬겨야 되죠. 근데 여러분, 저 입사람 만나서 데이트하는데요. 아무리 바빠도 만날 시간 만들어요.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 주신 소원을 감고 뜻을 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카자흐스탄에서 계시는 손기목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카자흐스탄에서 추방당해서 비즈니스로 다시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는데 이제 커피 사역을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석훈 목사님, 용인에 계신 방석훈 목사님이 그분을 모시고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가르쳐 줬어요. 전부 다 가르쳐 주고 장비 다 만들어주고, 네. 쿨러 만들어 놓은 거 드리고 보내드리고, 물론 뭐 어느 정도 가격은 받지만, 여러분, 하려고 하는 뜻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 통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3절에서 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구절은요, 딱 적어가지고 이마에 담고 뭐 손에 끝에 주머니 만들어 달고 다니고, 그리고 대문 앞에 함을 만들어서 넣고 하는 그거예요. 쉐마예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쉐마. 들어라 이스라엘이요. 그 말씀이에요. 6장 3절에서 6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품고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루기를 원하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내 야망이 아니죠, 그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열망을 가지고
텔림 피텔림 땅에 갔더니요, 그 그친 악마의 섬이 뭐죠?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들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를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11월 달부터 다니엘서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이제 다니엘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아직 짧게 한 5분 안에 끝나요. 다니엘서 1장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자, 다니엘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다니엘서 1장은요, 다니엘서 전체를 압축하고 있어요. 자, 1절, 2절. 다니엘서 1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여호야김 왕도 포로로 붙들려갔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의 기명들은 바벨론 신전으로 옮겨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왕도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그 포로로 붙들려가는 가운데 누구도 포로로 붙들려갔습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같이 포로가 돼서 떠나간 거예요. 붙들려간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세상의 그 당시의 중심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예배하며 살다가, 기도하며 살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모임에 한번 가보세요.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한번 어울려보세요. 세계가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이 완전히 다른 문화 속에 들어와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똑똑해가지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 나온 음식들 전부 다 우상신에 바쳤던 고기들이 막 나오는데, 그 돼지고기 같은 게 막 나오는데 먹으라고 주는데 안 먹을 수도 없고. 자, 그때 여러분, 그때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합니까? 8절 9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8절 9절. 자, 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성공하리라. 내가 어떤 환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내 야망을 이루리라. 나는 여기서 눈치를 잘 살펴가지고 지혜롭게 살아서 처세술을 배워서 내가 여기서 성공하리라. 그거 아니었어요. 다니엘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한가운데서 그 왕 앞에서 바벨론 왕궁 안에서 포로로 붙잡혀 갔는데 나라는 망하고 신전은 파괴되고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과 행복은 끝났어요. 개인의 생명과 행복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환난이 닥쳐온 거예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살벌한 세상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거룩하게 살기로 결정한 거예요. 거기는 식생활, 고기 안 먹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망했지만,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믿음을 잃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으면 다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이러면 어떤 상황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 뜻을 정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목숨 걸었어요. 어차피 죽을 목숨. 믿음 생활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에서 20절. 17절에서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손님보다 다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드디어 뭡니까? 드디어 왕궁의 음식을 안 먹고 채식을, 야채를 먹으면서 식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그 바벨론 제국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만 생기지 않았어요. 17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어느 정도입니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격보다 더 10배나 탁월하게 그들을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어요. 좋은 일이죠. 근데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풀물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갔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동시에 핍박이 돌아옵니다. 거센 믿음의 저항이 다니엘의 인생을 함몰시킬 만한 무서운 핍박이 몰아닥쳐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다니엘을 구원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병규석 원장님 이야기 간증 들으셨죠? 병규석 원장님 혼자서는 걷지도 못해요.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요. 척추뼈가 다 내려 앉아가지고 17시간 걸리는 수술을 6번이나 받았대요. 그런 사람이 자기 몸도 가누는 것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겠습니다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초라한 사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인데요, 뜻을 품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열망을 가지고 구했더니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히려 더 영광을 받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굴복시키고 벨사살 왕을 굴복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결정적인 말. 21절. 자, 오늘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1절 맨 마지막 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왕이냐면요, 그러니까 왕조가 3번 바뀌었어요. 왕조가, 네? 바벨론 왕조, 메대 왕조, 페르시아 왕조. 근데 그 왕조의 마지막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왕이 고레스 왕이거든요. 선한 왕. 이 왕조 때까지 뭐 했습니까? 그 나라의 제국의 2인자가 되었어. 제국의 2인자가 돼서 끝까지 그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지키는 길이 영원한 길이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눈을 열어서 구약의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에요.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종말의 환상, 장차 이루실 그 엄청난 환상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게 다니엘서 11장, 12장, 10장부터 나옵니다. 쫙 그 환상을 보여줘요. 이런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12장에 이런 말씀, 마지막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름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영원한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깨어있는 사람들만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라.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시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붙들고 하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갖고 말씀 안에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여러분. 청소하라고 하면 청소하는 자리를 지키시면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라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원히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주 성도교회가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여러분 숫자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짜 부흥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바로 믿음 안에 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은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엉망인데 내가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부흥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수적 부흥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내 믿음을 지키고 내 믿음이 껴있고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열망하면 따라합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에 진동할 때 박수치면서 우리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